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독교는 성경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을 어떤 관점과 그 시선으로 보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거든요. 그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하나는 율법주의적 성경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율법, 즉 내가 지켜야 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켜야 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매우 문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위 세대주의라는 견해와 이것이 일통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한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거의 일직선으로 일치시키는 그런 성경 이해 방식입니다. 그래서 역사주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그 666 짐승의 표가 있는데 이 세대주의자, 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그 666 표를 뭐라 그러죠? 그 카드에 있는 그 마이크로칩, 그 베리 칩을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자적으로 그 666 표가 없으면 상거래를 못 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 바코드 있죠? 그걸 666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는 아니겠으나 이제 그런 식의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거죠. 굉장히 성경의 말씀과 현실을 나이브하게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렇게 보는 입장이 바로 율법주의적 해석 혹은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의 성경 해석은 영지주의적 성경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율법주의와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의미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해석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초월적이고 비역사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지나치게 알레고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상징적으로 초월적으로 이해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것이고 오직 하늘에 있는 것만이 선하다고 이해하여 선과 악을 극단으로 나눕니다. 성경에서 선한 것, 악한 것을 아주 극도로 나누고 오직 하늘의 것, 영적인 것, 그 영적인 지성적인, 지식적인 것만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선하신 분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으로 오실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이해하여 성경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입장이 서로 대칭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유사한 근거로 뭉칩니다. 교집합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말씀을 분석하여 적용하든지 또는 초월적이고 상징적으로 성경을 보든지 간에 결국 그것의 실체와 근거와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율법적 입장의 성경의 말씀은 그 자체가 절대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이고 약간 율법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가진 입장이 한국교회의 보수적 교단이에요. 제가 속해 있는. 그래서 세대주의는 비판하지만 친척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속해 있는 신학대학의 그 옛날 은퇴하신 교수님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 다 그런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매우 문자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 하지만 그 기준과 정황과 그 실체는 인간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소위 조변석계처럼 많이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자는 건 좋은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자, 가령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잠언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게 기록된 거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만나서 한 잔씩 하잖아요. 아니 술은 그렇다 치고 고기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자로 보자고요. 이게 잠언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그깟 술을 마시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술 좀 마시고 고기 먹는다고 미워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지키냐고. 뭘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싹 다 죽여버려. 남녀노소, 심지어 성경의 워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죽여. 아니 그러면 어느 때는 살인하지 마 라고 명령을 하시곤 또 어떤 말씀에서는 다 죽여버려. 도대체 어떤 게 맞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합니까? 그냥 구렁에 담 넘어가듯 가지 마시고 실제 따져보자고요. 또 이런 게 있죠. 모세오경에 보면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간음하여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왜 일구이연하냐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어떤 거에 우리가 과연 장단을 맞춰야 되냐고요. 산상설교에 보면 문자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오른 눈이 실족하면 빼어내버려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려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보자고요. 문자적으로. 눈으로 범죄하잖아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 보면 음료 안 생기십니까? 저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누나를 뽑아, 갑자기 사이코패스적인 표현이 있어서 죄송한데 눈을 빼버려야죠. 말씀대로 해야죠. 오른손으로 범죄했어요. 그러면 잘라내야죠. 이게 문자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대주의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게 드러나죠.
내가 원하는 때는 말씀이라고 말하고서 내로남불이죠. 그리고서 쏙 이런 거는 감추죠. 그럼 지금도 양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제사는 양을 잡는 거였거든요. 왜 지금 짐승을 안 잡습니까? 왜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아니 주일 성수, 뭐 안식 후 예수가 부활했다. 그런 게 어딨냐고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켜야죠. 왜? 어떤 율법은 도덕법이라고 지키고 어떤 법은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처리됐다, 뭐 폐기됐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냐고요. 도대체. 성경은 성경이죠. 신령하고 신비롭게 초월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건 더 심각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왜요? 선하신 분이 육신으로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현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리우스라는 신학자, 초대교회 신학자가 육신인 듯 육신 아닌 듯한 가짜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렇게 그려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 자체는 불가능하게 되죠. 이 자체는 불경스러운 겁니다. 또한 신자의 현실과 실존 삶 자체를 아무런 가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식의 초월적인 성경의 이해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염세적이고 지나친 비관적 인생관으로 점철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실존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백보양보하여 먼 훗날 뭔가 인생이 풀리면, 잘 되면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려내지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언제나 고지전으로 이해하죠. 저 고지를 점령해야 기쁨이 오는 거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한단 말입니다. 지금 내 현실 속 아주 정말 척박하고 더티하고 고단한 지금의 현실 속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초월로만 가는 거죠. 지금 현실 속, 이 실존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단 말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는 이 두 가지 안에 어느 정도의 교집합과 공집합과 그 여러 가지 그 위치에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경을 이런 식의 율법주의, 즉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삶과 무관한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관점에서만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선포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존재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설교했던 Jesus is real이 맞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으면 그 모든 성경적 해석과 이해는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뭔가를 행하는 차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그래 오늘 하루 말씀을 읽었으니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조하면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야지, 그래 이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서 나와 무관한 나의 현실과 실존과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을 그저 종교적 어떤 신으로 섬기는 차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실존 속에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표와 목적과 기준과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소위 제자훈련, 이런 성장반 이런 데서 많이 읽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자를 촉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내가 자라고 성장하여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유일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연합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말씀이라는 것을 도구로 하여 나라는 인격이 고급해지고 나의 어떤 성향이 더 높아지는 차원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거죠. 3장 15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밑줄 쫙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내 실력과 성향과 성품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몸이, 그 교회가 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내 개인의 성향과 성품과 성숙과 이런 나의 기질과 자질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높아지셨어요? 10년 전보다 좀 성숙해지셨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온전한 사람이 나의 인간의 성숙이 아니라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뭘 의미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보세요. 그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합을 말하는 거죠. 한 몸이 되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우리는 지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 몸의 머리셔서,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접붙임된 우리 인간이 그 예수 안에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 개인이 뭔가 이렇게 성숙되고 자질과 성향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 없이 나 홀로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오늘 찬양 불렀듯이요, 아까 불렀잖아요. 찬양 가사 다 떠올리시죠? 내 자신의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가치의 삭제와 무가치함, 죄인됨,
무능력함을 확인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드러내는, 그래서 성경에서 엔 크리스투스, 인 크라이스트가 그래서 빈번히 등장하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자신과 내 개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을 입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되잖아요. 입으라. 그것도 수동형으로 입으라. 입는 것이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되는 싸움이 아니라 그 은혜로 입혀지는 에피칼립토, 입혀지는 것이고 그렇게 여겨지는 로기조마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표피적이고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여 이런 식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너무 내 이익과 이윤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스스로를 매 순간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사명자의 영광은 곧 그 복음을 위한 하나의 디아, 즉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주체요 주인공은 인간,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다만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내드리는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 우리는 사실 갈등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며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느냐로 나뉘게 하는 바로미터,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본문, 특히 20절,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정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말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편만함과 그의 복음이 핵심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래서 어떤 식의 경제적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 작정이니 잘 한번 들으셔서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보시는 어떤 그런 관점, 시선, 그런 식의 방법론도 이 설교의 오늘 이 주제 설교를 통해서 잘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기까지 서론인데 이제 본론인데 뭐 본론만 알면 금방 끝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2번에 걸쳐서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뭐 시간 돼서 뭐 못 맞히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만함을 위해, 편만함 아주 가득 찬다는 거죠. 그걸 위해 한낱 도구로서 쓰임 받고 있음을 매우 의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의지의 표명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20절이에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20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 남의 터, 특히 남의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알로트리오스란 단어인데, 이 알로트리오스란 단어를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belonging to another로 해석이 가능하고, 즉 다른 이에게 속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strange 혹은 foreign, 즉 낯선, 이국적인, 외래의, 다른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자로 번역한 게 한글 개역 성경이죠.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은 남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어떤 somebody를 여기에 넣은 거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고 잘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알로트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belonging to another로 해석하기보다 strange, foreign, 다른, 낯선, 외래의로 저는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낯선, 다른 터, 즉 근거예요. 터가 그 파운데이션, 다른 근거 위에 세우지 않는다로 번역이 가능해요. 두 번역이 다 가능한데 우리가 읽는 한글 개역 성경은 전자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알로트리오스를. 저는 근데 후자, 즉 strange, foreign으로 해석을 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그래서 왜 다른 근거 위에 세우지 않는다의 해석으로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은 전자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전자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가 서론에서 강조했듯이 이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면 that's okay. 근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이것을 수지타산의 인간적 열심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의 이 구절을 수지타산의 인간적 열심으로 이해하여 이미 세워져 있는 곳에 힘을 쏟는 것은 비효율적이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인간 이성에 맞춰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복음은 우리 인간의 합리성과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지게 되죠.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그 확률이 혁격히 낮은 곳에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거기에 교회가 이미 있어요. 그러면 거기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되로 이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마.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왜? 수지타산에 안 맞잖아. 왜 그렇게 힘을 빼?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인간적 수지타산의 원리로 이 말씀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20절 상반절을 오역한 겁니다. 이 한글 개역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은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에 nichts, 이 nothing이라는 이 부정어가 뒷문장이 아닌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로 열심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이 돼 있단 말입니다. 왜 이 부정어를 뒤에 붙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른 번역서에도 다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굳이 한글 성경만 이것이 앞부분에 써 있어. 마치 그래서 다른 곳에 전해져 있는 곳에는 전할 필요가 없어라는 식으로 20절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부정어 하나가 앞에 붙었느냐 뒤에 붙었느냐의 차이가 무슨 대수겠느냐라고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그 차이의 뉘앙스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의 의도를 사뭇 달라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불려지는 곳이 있기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필요해로 귀결되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비생산적인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나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복음의 편만함을 위해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 사도의 열망함으로 이해한다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사도가 늘 쓰는 소위 고건법, 부정의 뉘앙스를 통해 강조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의 그 복음에 대한 강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 해석이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고건법이잖아요. 부정을 통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것처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복음의 편만함을 위해 나는 정말 불철주야, 나는 복음만을 전할 거야 로 이것이 매끄럽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수지타산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복음의 편만함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산화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렬함과 열망함을 담아내지 못해요. 우리는 본시 두 가지를 본다 합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하나는 내가 보여지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럽니다. 다 그 중심과 주인공은 내 자신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 입장과 상황에 따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보여지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일을 하는데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면 그것이 싫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을 알아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그래도 몰라 하는 것, 전적인 은혜라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섬긴 건 뭐야? 그래서 내가 보여지고 싶은 것만 우리는 보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의 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것도 복음의 편만함을 위한 사도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 어떤 경영 논리, 경제적 이해관계, 이윤 창출을 목적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적용하면 좀 더 이해가 좋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가장 먼저 또한 무겁게 고려해야 할 선행적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교회 개척할 때, 교회를 설립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 개척의 원리와 실천이라는 그 선택 과목을 제가 들은 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소위 미국에서 잘 팔리는 뭐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또 한국에도 아주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의 그 책을 가지고 같이 쉐어링하고 나누고 공부하고 또 개척교회 가서 뭐 이렇게 탐문도 하고 뭐 조사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거나 설립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수 조건이 뭐냐면 그 개척할 그 지역의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 얼마나 살고 있는가, 연령대, 남녀의 비율, 직업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가, 학력 고학력이냐 저학력이냐, 생활 수준 연봉은 얼마인가, 가정의 형태 싱글이냐 신혼부부냐 자녀의 수는 얼마냐 등등을 다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어차피 그들이 교회의 수요자이고 구매자들이니까 그들의 구매자와 수요자의 취향과 성향을 아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식당을 개업할 때도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를 따라 업종이 달라지잖아요. 젊고 아주 그 신세대들이 살면 뭐 치킨집이나 어떤 그런 프랜차이저 같은 게 잘 되겠으나 연령대가 오르면 뭐 약간 진국 같은 뭐 이렇게 보신탕은 잘 주면 안 먹겠으나 무슨 뭐 설렁탕 뭐 이런 게 많이 입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교회 개척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 그겁니다.
그땐 제가 잘 복음을 현찮게 알았을 때라서 그렇구나, 그래, 개척을 하려면 이렇게 수요자들과 구매자들의 동향과 성향을 잘 알고 분석해야 되겠구나라고 막 꼼꼼히 메모한 게 지금도 제 소재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마트가 있는 곳에 롯데마트가 입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대형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는 개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겠냐고요. 네?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설립해야 되는데 이미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안 돼. 제가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제가 이 독일에 올 때 제가 많은 분들께 이렇게 자문을 구했어요. 독일 출신 목사님들에게. 그때 그분들 중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 지역에 한인교회 있어요? 네,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개털될 텐데. 왜냐면 이 드레스다라는 지역은 한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수지타산이 맞는 거죠.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요. 사람도 없고 경쟁하는데. 이 말씀이 그거겠냐고요. 자본주의 경제 개념 속에서 교회 건축과 설립이 그렇게 일통해야 되는 게 맞냐고요. 지금은 모르겠으나 제가 속한 교단에서 한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지역에 300m 내에 같은 교회가 설립을 불허했습니다. 왜요? 파이는 한정적인데 거기에 교회가 들어서면 서로 치열하게 싸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중재를 서는 거죠. 300m 이내에는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때 명시적으로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으나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없다 하더라도 상도덕에 어긋나겠죠. 새파란 후배 목사가 자기 앞에서, 자기 앞마당에서 교회 개척하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막 공갈하고서 막 이상한 소문도 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인이 계신 그 미국의 그 도시에 한 마을에 한인교회가 한 5-6개가 있었대요. 근데 한 한인교회가 어떻게 부도가 났나 봐요. 망하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는데 그 5교회 중에 한 교회에 유독 많이 갔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소위 노다지를 얻은 거죠. 대박을 터뜨린 거죠. 이게 이런 식의 설명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교회가 망해야 한 교회가 잘 되고, 그런 식의 파이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오늘 말씀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건 대단히 지혜로운 거죠. 지금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땅끝까지라는 말씀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생길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말씀이 땅끝까지에 나타나 있는, 내포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의 교회 설립을 요원하죠. 소원하죠.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들어서면 종교 부지가 설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종교 부지에 입주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로비와 혈투와 눈치 게임이 자행된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며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가지고 가자라는 그런 가스펠 찬양이 있죠. 감동적으로 찬양을 부르죠. 하지만 실상은 한 손엔 돈을, 한 손엔 인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개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이성적 사고에 들어맞는다 말입니다. 씁쓸하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남의 터 위에 이미 세워진 지역에 복음 전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편만을 위해 힘쓰겠노라 그거예요. 내 집마당에 교회 세워도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면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지, 다른 사람의 교회 개척을 방해하고 상도덕을 어긋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얼마나 천박하고 더티한 성경의 이해냐 말입니다. 자본주의적 발상의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으로 잘 들어맞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겠죠. 거의 일타쌍피가 되는 거죠. 너무 효율적이니까. 반면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지옥 갔으면 좋겠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제가 일전에 이런 일화를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 한 정통 교단의 목사님이 소위 자유주의 교단의 목사님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그 자유주의 교단의 목사님과 같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정통 교단 목사님이. 그래서 이 자유주의 목사님이 복음을 깨닫기를 그렇게 급구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자유주의 목사님이 죽을 때 마지막 일성으로 nothing, 독일 사람이니까 nicht라고 했겠죠. nicht, 없어. 그러니까 소위 자유주의 철학에서의 그 니히츠, 실존주의 철학에서의 니히츠를 일성하면서 죽었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이 소위 정통주의, 그 복음주의 목사님이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잘됐다.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돼. 이게 호러 무비입니다. 이런 사이코패스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하기 싫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고 복음 믿고 교도소에서 변화됐다면 극구 반대하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천국 하늘 아래 있을 수 없어. 도대체 그 천국은 어디입니까? 그럼 나는 잘났다는 거죠. 나는 천국에 갈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거죠. 이해가 분명히 되시죠? 우리가 맨날 난 죄인이야 죄인이라 말하지만 나는 그런 연쇄살인범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같은 죄인이라고 말한다니까요. 도대체 전적인 은혜라는 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내 기호에 맞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기호에 맞지 않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죠. 눈도 안 마주쳐요. 이런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기보다 그 복음의 도구로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교묘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방 그 나눔에 그 프린트를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은 만약 매우 복음적이지만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는, 하지만 너무 복음적인 사람과 교제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너무나 잘 맞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비복음적인 불신자와 친교하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혹자는 이런 질문을 통해 너무 좀 그런 질문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과연 더욱더 복음적이냐를 테스트하는 제가 질문으로 적어 넣은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종종 했다 그럽니다. 인격적으로 덜 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설교자라 하더라도 그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그 복음 앞에 머리를 조아리겠다. 도대체 그 맹점이 뭐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적 됨됨입니까? 다 거기서 거긴데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가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여전히 오래 한 만큼 죄인이고, 적게 했어도 적게 한 만큼 죄인이에요. 뭔가 좀 더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제약, 한계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하는 겁니다. 그 갈등과 번민이 저는 맞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갈등을 해야 진정한 신자라는 겁니다. 신자의 갈등과 걱정은 복음적으로 사느냐, 세상적으로 사느냐에 정초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로 폭로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역사의 인생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믿음을 볼 것 같아?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로 로기조마이 여겨지는 것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갈등하는 거예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가 곧 우리의 갈등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이해를 하지만 실상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수지타산의 경제적 개념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믿음 없음이 폭로가 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로 가면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답게 추구하기보다 언제나 그 십자가를 미련하게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늘 효율성을 따지고 생산성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지잖아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그러니까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지, 그냥 거저 사랑을 받고 거저 사랑을 주는 이러한 전적인 은혜로 이해하는 두뇌, 지능, 이런 식의 본능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 갈등시키기를 원해요. 나는 잘 믿고 있어로 가시면 안 돼요. 뭐 우리가 잘 믿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늘 나는 정말 내 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렇게 감싸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요 갈등. 그래서 설교자는 갈등 유발자인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분쟁케 하기 오셨다잖아요. 그 예수님의 초대 첫 설교자의 그 모델을 따라 모든 설교자는 갈등 유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평안하다라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은혜를 붙드십시오. 로 가게 하는 자가 이 설교인 것입니다. 영적 갈등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갈등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며
도리어 그리스도만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죠. 이 믿음의 역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깨닫자 그겁니다. 그냥 죄를 계속 방임하되 짓자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은혜를 붙들면서 그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이제 조금씩 성령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전도 많이 해서 사람 많이 전도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그냥 흘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음의 편만함을 위하여 나는 어디서나 불철주야 이 복음만을 전할 거야 의 사도의 일관된 고백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죠. 복음 전도자는 자랑이 없습니다.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의 도구로 그냥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의 자존감, 나의 주체성, 나의 가치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의 복음만을 드러내는 그 열망함인 겁니다. 이 열망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문득문득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냥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지위나 직분이나 역할이나 기능이나 대임이나 대사명이나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주어진 삶 그대로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살면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믿음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사는 신자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수지타산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복음의 편만을 위하여 그냥 나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어디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왕노릇하는 그 역할을 위하여 나는 그냥 한낱 도구로서 사용된다라는 마음으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각오로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그 복음을 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의 이윤이나 이해관계나 어떤 식의 수지타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거저 은혜로 받은 바 그냥 거저 나눠주는 그 본래의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 더 풍성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며 수지타산에 맞는 인간적 열심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베풀며 나에게 자랑이 없고 나는 단지 한낱 그 복음의 도구로만 사용된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여 싸우니 우리가 거하는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그 어디에서나 지금 여기에 실존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저받은 은혜를 그냥 흘려주며
받은 바 사랑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냥 흘려주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러한 은혜를 맛보며 이러한 은혜를 흘려주는 경험을 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